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성경 246쪽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2021년 표를 한번 같이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아멘. 여러분 자신에게 손을 얹고 내 안에다가 이 말씀을 그대로 선포합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아멘. 우리 지난주 하가다 말씀 로마서 5장 1, 2절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번 주 하가다는 17절입니다. 5장 17절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지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왕노릇입니다. 왕은 아니지만 왕 행세하는 사람. 꼬맹이들도 보면은 자기가 힘이 있다고 또 부모 뒤에 있으면은 또 거기서 또 막 왕노릇 하려고 하는 애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런 노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로마서 5장 앞에 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라는 게 뭘까?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아내하고 여보 우리 서울역에서 내일 12시에 만납시다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서울역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서울역에서 12시에 만나자고 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선물을 준비를 해놨어요.
그러면 그 선물을 받으려면은 어디로 와야 되는 거예요? 서울역으로 와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갔잖아요. 그 말씀을 따라서 그 약속의 장소에 간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의 역할은 이겁니다.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이 준비한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은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왕노릇인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왕노릇하는 삶, 왕을, 어떠한 왕을 모시고 살아가는가. 특별히 우리나라 보면은 뭐 백 있는 걸 좋아하잖아요. 백 있는 거. 그래서 나 누구 친척이다, 뭐 대통령 친척이다, 뭐 군대 가 있으면 나는 우리 집에만 별이 있다, 뭐 이런 백들이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힘 있다라고 왕노릇, 힘 있다라고 행세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밖에 보면은 교회에서 주인 행세 하려고 하는, 왕노릇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 그 다니엘 기도에 윤치영 목사님이 나왔어요. 윤치영 목사님. 이제 그때는 전도사님이었는데 어린이들, 청소년들 사역하다가 집 나간 아이 데리고 오고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실랑이가 있어서 거기서 감금, 폭행 뭐 이런 죄명으로 감옥에 간 거예요. 그 목사님 어디 갔다고요? 감옥에 갔어요. 근데 감옥에 갔는데 그 감옥 안에 가서 보니까 그 감옥 안에 엄청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 다 왕노릇하면서 살았던 인생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보니까 자신의 인생이 왕노릇하면서 산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쓴 거예요. 보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 왕노릇했어요. 그러니까 그 돈을 왕노릇하니까 돈 자랑하면서 살다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다가 왕노릇하다가 어디 간 거예요? 감옥 간 거예요. 자신의 인생이 보니까 이게 자식이 왕이에요, 왕. 그래서 자식을 왕처럼 모시고 살아가는 부모들이 있어요. 자식이 인생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고 다녀요? 자식 자랑만 하고 다녀요. 어떤 사람은 또 남편이 왕이야. 나가면서 남편 자랑만 하고 다녀요. 어떤 사람 보니까 아내가 왕이야. 나가서 아내 자랑만 하고 다녀요. 어떤 사람 보니까 손자가 왕이야. 나가서 이게 자랑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의 인생에 그것이 왕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왕이 되어진 거예요. 돈이 왕이고 사람이 왕이고 남편이 왕이고 어떤 사람은 가족이 왕이야. 어떤 사람은 돈이 왕이고 어떤 사람은 성공이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들은 뭐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왕노릇하면서 살아가요. 이거 자랑하면서 살아가요. 윤치영 목사님 감옥에 봐서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감옥에 많이 와 있어요. 그 자랑하면서 왕노릇하면서 살았던 인생들. 그러니까 어떤 사람 같은 방에 있는 사람은 자기 아내가 뭐 바람 폈다고 이게 거기서 나온 이야기인가 어디서 나오냐 하여튼 뭐 해가지고 그 아내를 죽여가지고 감옥 간 사람. 자기가 왕인데 자기 왕대로 안 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 다니면서 자기가 왕노릇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왕이에요. 그러니까 막 달라 그래요. 자기한테 필요한 거. 구약의 역사 속에서 똑같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그 은혜를 모르고 예수님 시대도 똑같아요. 집주인이 왔는데 그 주인을 쫓아내고 그 집에서 주인 행사하면서 그 화려한 건물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것이 그가 자기에서 뭐 하는 거예요? 왕노릇 하는 거. 여러분 삶을 보세요. 자식이 만약에 왕이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가정이. 남편이 왕이다. 어떻게 되겠어요? 남편을 왕처럼 모신다.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 모습 보고 자녀들이 어떤 마음 갖겠어요? 고통입니다. 고통. 근데 본인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게 더 고통이에요. 모르는 게 더 고통이에요. 그걸 모르고 그렇게 왕 노릇하면서 왕 행세하면서 또 밖에 나가서 또 그걸 막 입으로 막 자랑하고 살아요.
그런 왕 노릇이 결국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사망으로 가는 왕 노릇이 있고 생명으로 가는 왕 노릇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왕은 아닌데 내 안에 어떤 왕을 모시고 살아가면서 그 왕과 함께 나는 그 왕과 함께 왕 노릇을 한다는 것은 왕은 아니지만 그 왕의 힘을 가지고 왕 노릇하면서 사는데 어떤 사람은 왕 노릇하면서 사망으로 가는 왕 노릇이 있고 어떤 왕 노릇은 생명으로 가는 왕 노릇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윤채영 목사님이 감옥 갔잖아요. 감옥 갔는데 그 감옥에 엄청난 자기 인생의 왕 노릇하면서 살았던 인생들, 그 사람들이 왕 노릇은 다 어디로 갔어요? 다 사망으로 갔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감옥에 갔는데 그 감옥에서 이 목사님을 만나니까 뭐 그 전에 뭐 여러 가지 과정들은 있지만 다 놔두고 이 목사님을 만나니까 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 목사님은 그 감옥에서 사망이 왕 노릇하는 거예요? 생명이 왕 노릇하는 거예요? 생명이 왕 노릇하는 거예요. 왜 그 감옥 안에서 생명이 억울하죠. 당연히 집 나간 그 자매를 이게 부모 찾아주고 이런 하는 과정 가운데서 생겨난 오해 이런 과정 이게 억울함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건 뭐 보이지가 않죠. 그리고 원수 사람들은 또 뭐라고 말하겠어요. 전도사가 감옥 갔다고 사람들이 얼마나 수군거리며 좋아하겠어요. 이따 뒤에 가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정죄하는 삶 있잖아요. 이 인생은 끊임없이 정죄하면서 살아요. 아무리 좋은 걸 봐도 예수님이 기적을 받고 사람을 살려내도 이 인생들은 끊임없이 뭐하는 거예요? 정죄예요. 예수님이 그 삭개오 집에 들어가도요. 그 들어가서 이 집이 구원받았다 그래. 그것 보고도 뭐하고 있어요? 정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 사람하고 산다고 생각해보면 이건요. 정말 이건 고통이에요. 고통. 그런 지옥이 없어요. 그런 지옥이 없어요. 근데 감옥에 갇혔는데 이 전사님을 만나니까 이 전사님이 보니까 그 전사님 안에 왕이 누구예요? 왕이 예수님이. 그러니까 왕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스토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 이거예요. 자기 아내 죽이고 감옥 들어와가지고 무기징역인가 뭐 20년인가 받은 그 사람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벙 뜨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왜 나를 사랑하냐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이 수많은 감옥 중에 이 수많은 죄인들 중에 하나님이 내가 전도사인데 이 전도사를 어디다 넣었다는 건 너와 함께 지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를 이곳에 보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그러네. 그러면서 예수 믿냐? 예수 믿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자신의 인생이 뭐가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예요. 왕. 그러니까 2층으로 올려보냈잖아요. 윤채영 목사님. 예수가 딱 왕이 되니까 이제 태도가 달라져. 목사님 내려와서 1층에 가세요. 컬럭컬럭 하니까 담배 피던 사람이 어떻게 하나 밖에 나가서 창문 열고 남을 배려하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나의 행동 하나, 나의 말 하나, 나의 삶 하나하나가 이제는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모시는 왕이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을 기뻐하지 않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행동이나 언어나 삶은 다 왕 노릇했던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다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인생은 이걸 몰라요. 그리고 원수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게 원수예요. 여기서 살으라 이 말이에요. 네가 왕 노릇하면서 네 생각대로, 네 고집대로, 네 방법대로 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왕 노릇인데 첫 번째 바로 12절에 사망, 죄가 왕 노릇하면서 사는 인생은 어떻게 될까? 죄가 왕 노릇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왕이에요.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온 거예요? 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무엇이 들어왔어요? 사망이 들어왔어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시작해서 그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왔고 죄가 사망을 가져왔고 그리고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뭐가 된 거예요? 죄를 지었고 그리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미쳤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그대로 봐보세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죽은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 뭐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다이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생명을 살릴 수 있어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이슬람 막 이렇게 막 수류탄 메고 막 폭탄 메고 하잖아요. 거기 보면은 그 교리를 보면은 웃기지도 않아요. 다음에 천국에 가면은 뭐 10명의 미인들이 늘 해가지고 뭐 차려주고 뭐 진짜. 근데 사람들이 그걸 믿어요. 믿어. 근데 교회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게 영이고 그 영이라는 말이 그 사람 안에 심겨지잖아요. 그럼 그 심겨진 그 말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고 거짓되게 만들고 미혹되게 만드는지 진리의 말씀으로 조명이 되어지고 깨닫지 않으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어떤 목사는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일들을 막 해요. 정말 목사하고 있으면 거기가 에덴 동산이 돼요. 그래서 거기서 옷을 벗으면 부끄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는데 그 말이 미혹이 그 영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을 어떻게 하냐? 죽여버리는 거예요. 막 분노하고 막 화내는 사람들 막 쏟아내잖아요. 그럼 그 앞에서 막 경직된 사람들이 있어요. 왜 경직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이 그 영혼을 다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 말들이. 근데 본인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그 인생에 그것이 왕노릇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왕노릇하는 사람, 그 주변, 그 가정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황폐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녀들요, 가정요, 황폐케 되어져요. 왜요? 결국은 그 죄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먹었어요. 뭘 먹었다고요? 선과 악을 아는 것을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인생이 주인이에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이 인생이 뭐가 되는 거예요? 판단 기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그럼 그런 인생 하나님 안에서 벌거벗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면서 살았잖아요. 문제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런 문제 없었어요. 거기에 율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가정도 봐보세요.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무슨 율법이 필요하고 거기에 무슨 법구가 필요하고 무슨 이런 것 때문에 필요 없어요. 사랑 안에서 다 용납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에 예수를 내줬어요. 왜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죄 가운데 원수되어져 있는 상태 속에서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기도 하고 표적도 보여주고 기적도 보여주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 살려줬는데 그 집주인이 와가지고 가르쳐 줬는데 살 길을 가르쳐 줬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인생의 왕이니까 왕노릇하면서 사니까 자기가 왕노릇하는 것을 뺏기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집주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뭐 하려고 오셨는데요? 사망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들은 그 왕노릇하는 걸 뺏기고 싶어요? 안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봐보세요. 집에 왕노릇하는 사람 천재예요. 어떤 집안은 손자가 왕이야. 라고 손자 어머. 어떤 사람은 아내가 왕이야. 어머머 여보. 남편이 왕이야. 어머 여보. 그래서 그 집에서 왕노릇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집안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집안이. 엄마는 자식이 왕이야. 어떻게 되겠어요? 남편이 왕이야. 아내가 왕이야.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쫓겨났어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쫓아냈어요. 그들을.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창세기 3장 8절에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었다.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잖아요. 듣지 않고 죄가 딱 들어왔어요. 죄라는 게 다른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는 게 뒤에 가면 말씀을 드리게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그래 집안 봐보세요. 정말 말 안 들어요. 남편 아내 말 안 들어요. 아내 남편 말 안 들어요. 자식들 안 들어요.
이게 불순종, 이 죄가 집안에 충만한 거예요. 충만해. 각자가 왕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왕노릇하기 위해서 내 말 잘 들어줄 사람들 눈을 막 뒤집고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어머! 그래서 내 남자 만났다, 내 여자 만났다, 이러고 사는 거예요. 이러고. 살아보니까요, 둘 다 서로 왕노릇하는 거예요. 왕노릇하는 방법만 다를 뿐이에요. 방법만 달라. 그러면서 창세기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나? 이런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원리를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무런 유익이 없고 직분도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올라가지 마세요. 말씀 위에 서려고도 하지 마시고 그냥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게 복이에요. 할렐루야. 창세기 3장 16절에 뭐라고 말하는 이게 저주예요.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여러분 이게 저주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안에 소망이 있어요. 태어날 자. 하나님의 생명의 씨 태어날 자 그거에 대한 소망이 있지만은 이 고통이 저주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저주를 사람들이 안 받는 거예요. 요즘은. 얘기 안 나요. 고통인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혼자가 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혼자 사는 게 이게 극치예요. 극치. 자기가 하나님 됨의 극치. 왕노릇을 하려고 하는데 누구도 안 도와주거든. 누구도 내 말을 안 듣거든. 그러니까 혼자 사는 거예요. 혼자. 이게 극치예요. 극치.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는 남편을 원하고 여자에게 말하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뭐한다? 다스릴 것이다. 이게 저주인 줄을 몰라요. 남편들이. 여자들이 남자를 원하고 내가 원하는 남자를 찾는 것이 여러분 이 남편이 너를 다스린다 그러잖아요. 이게 저주인 것을 모른다고요. 남자에게는 뭐라고 말해요? 17절에 아담에게 이르되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누구의 말 들었다고요? 남편은 아내의 말 듣고 내가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받아 너는 평생 수고하고 그 소산 먹었다. 근데 평생 수고하고 소산을 먹는데 18절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 엉겅퀴를 낸다 이거예요. 수고하지 않으면 땅은 끊임없이 뭘 내는 거예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아무리 수고를 하고 땀을 해서 김을 다 메고 씨를 막 관리를 했어요. 며칠 뒤에 가보면 거기에서요. 잡초, 엉겅퀴가 나와야 안 나와요?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와. 그러니까 수고가 끝이 있어요? 없어요? 이놈의 수고가 끝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누구를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가 주인된 인생의 저주인 것을 남자들은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 남자들 몇십 년 동안 직장 생활하고 수고하고 애를 쓰잖아요. 근데 집에 돌아와서 보면은 이건 자기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거하고 전혀 딴 세상이야. 그리고 이렇게 수고하고 애를 써서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 이걸 누려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요? 이게 저주니까. 이게 저주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생을 봐보세요. 그럼 이 말이 사실인가 아닌가 우리의 인생을 보면 되잖아요. 여러분 해산할 때 고통 수고 있어요? 없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큰딸 오는데 아내가 이게 병원에 갔잖아요. 그래서 옆에서 이게 있었단 말이에요. 머리는 줄 수 없고 손을 꽉 잡고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내가 해산을 하려고 막 힘을 주잖아요. 근데 얼굴에 실뿔줄이 막 터지더라고. 무섭더라고. 무서워. 그 한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힘을 쓰고 그것도 진통이 몇 시간 동안 가잖아요. 그럼 이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고통이다라는 거예요. 고통. 이게 고통이다라는 거예요. 뭘 먹은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고통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이게 고통인 것을 깨달았잖아요. 그럼 너는 남편을 원한다. 남자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원하는 남편이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아껴주고 격려해주는 게 남편은 너를 뭐 한다 그래요?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해산의 수고도 있죠. 남편은 나를 다스리려고 뭐 하죠. 분노를 내죠. 화를 내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죠. 여자는 마음이 어떻게 해서 우리 어머니들은 속이 말이 아니에요. 말. 남자는요, 밖에 나가서 직장 생활은 치열한 삶 속에서 이게 경쟁하면서 막 하죠. 근데 하면 할수록 더 젊은 사람들이 치고 올라오죠.
더 하는 사람들이 올라오죠. 어떻게 되겠어요?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 번아웃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다 지치고 번아웃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날 세상을 봐보세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게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아니 그럼 목사님,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면 그렇게 저주를 했는데 살 길은 없나요? 살 길이 있죠. 왜 살 길이 없어요? 에베소서 한번 펴보세요. 에베소서 5장 빨리 펴보세요. 에베소서 5장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 로마서 5장 말씀을 손 끼시고 에베소서 5장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먼저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그분을 경외하면 피차 술이 뭐 하는 거예요?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아내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누구에게 하는 것처럼? 죽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에게 베풀어진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분을 섬기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남편을 뭐 하라는 거예요? 섬기라 이 말이에요. 그럼 남편들은요.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단어가 달라요.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복종이라는 단어를 썼죠. 그리고 남편들은 아내에게 뭐 어떤 단어를 썼어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뇌 구조 자체가 달라요. 하나님이 만드는 구조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책들을 이런 것들을 연구했던 사람들 보게 되어지면은 남자는 뇌가 단순하다라는 거예요. 남편은 자기 존중해주고 밥 잘 주면은 땡이에요. 그럼 목숨 걸어버린다나. 책에서 그렇게 말을 해요. 남자들은 그렇게 단순해요. 근데 그 존중을 못 받잖아요. 그걸 받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자신이 가치 없는 거예요. 근데 아내들에게는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줬다. 그러면 그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줬는데 그 교회에 있는 그 사람들이 자기가 왕노릇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 이 말을 바꿔보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도 가끔 물어보면 그래요. 뭐 물어보면 권사님한테 아이고 사랑할 것이 있어야 뭐 존경할 것이 있고 뭘 해야지 복종을 하든가 말 듣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에요. 그건 남자들에게 물어보면 아이고 뭐 사랑할 게 있어야 사랑을 하든가 말든가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어.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답이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서 살 길을 주셨어요. 피차 복종하고 피차 주님을 경외하고 서로 복종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왕이 바뀌어야 돼요. 내 인생에. 내 삶의 왕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 창세기 3장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셨다라고 말해요. 뭐 이 말씀도 뭐 설명을 길게는 못 드리지만 그냥 간단해요.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내보냈어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이거든요. 근데 왕의 명령을 안 들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나라에 왔는데 그 나라의 말을 안 들어요. 이 나라에 만약 돈 물러 갔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다른 나라에 돈 물러 갔어요. 그럼 그 나라의 법과 그 나라의 명령을 받들어야 돼요? 아마 당연히 받들어야죠. 안 받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추방을 시키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들을 쫓겨냈어요. 그리고 24절에 하나님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이 천사들, 그 다음에 두루 도는 불칼들. 이 불칼이 뭐예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그것으로 어떻게 해서 딱 막아놨어요. 생명의 길을 딱 지키게 해놨어요. 그러면 그 생명의 길을 들어갈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길과 진리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생명 가운데로 나가는. 그러니까 결론은 간단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자기가 주인 되어졌어요. 자기가 자기가 왕노릇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왕으로 모시고 돈이든지 남편이든지 사람이든지 여자든지 자식이든지 손자든지 뭐 가족이든지 성공이든지 뭐든지 간에 그것을 왕으로 모시고 그것을 가지고 왕노릇하면서 자랑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여기는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왕이에요. 그럼 내가 아팠어요. 병원 갔어요. 그럼 돈이 나에게 생명, 영생을 줄 수 있냐? 아니에요. 거기다 양 몇 개 더 추가하는 것밖에 더 하냐고요. 자식이 왕이에요.
그럼 내가 자식을 왕처럼 모시고 그 일을 위해서 뼈 빠지게 수고하고 해서 자식을 다 껴놓고 길러놨어요. 그럼 내가 병들어서 병원에 갔어요. 자식이 나한테 뭐 해줄 거예요? 자식이 빨리 돌아가시라 그래요. 자식이 뭐 해준다고요? 빨리 돌아가시라 한다고. 왜요? 남겨놓은 자식들 힘들게 하지 말라고. 자식을 뭘로 삼았는데요? 왕으로 모시고 살았는데 왕으로 모시고 산 자식이 자기를 왕처럼 모시고 살았는데 뭐라고 말한다고요? 빨리 가시라고요. 인생이 어떻게 했어요? 비참해요. 남는 게 뭐밖에 없겠어요? 여러분 사망밖에 없어요.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았구나 하면서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왕처럼 산 거예요. 그 왕처럼 모시고 산 그것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막 그거 자랑, 옛날에 뭐 부자였다, 돈 자랑한다. 그 왕 노릇한 그것이 나에게 뭘 주냐고요? 없어요. 거의 다 그 왕 노릇은 다 우리 인생을 어디로 끌고 가요? 다 사망으로 끌고 가요. 그래서 다 막아놨어요, 하나님. 그래서 12절 후반절에 보면은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사망이 왕노릇한다라는 것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그 아담,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의 자녀들이 계속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죄 가운데서 태어나는 거예요. 독사가 새끼를 낳으면은 독이 있어요, 없어요? 네? 다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들도 손자 손녀 인제 태어난 것들도 지가 왕이야. 울어 제껴. 그래서 왕처럼 대우를 안 해주면 난장판이 나는 거야. 뭐 뒤집어 쓰고 똥을 갖다가 얼굴에 쳐 바르고 오줌을 먹고 난장판이 아니에요. 왜요? 지 마음대로 안 된다고. 지가 왕이니까 막 젖는 거야. 어떻게 살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그 왕 노릇하면서 사냐고요. 근데 본인은 이걸 알아요? 자신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고통이에요. 고통. 깨닫지를 못하니까 고통이에요. 고통. 그러면은 오늘 보면 13절에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왔는데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14절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은 율법은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줬어요? 모세에게 줬어요. 그러면 아담으로부터 모세 때까지 율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율법이 없었어요. 그럼 율법이 없었으니까 죄는 죄로 여기지 않는다. 맞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죄가 한 사람으로 죄를 지었고 그 죄로 인해서 가지고 온 게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모세 이전에 있는 사람은 사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당연히 사망이 있었죠. 그러면 그 사람들도 그의 인생 가운데 뭐가 왕노릇한 거예요? 죄가, 사망이 왕노릇하면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때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까? 다 지옥 갑니까? 아니에요. 로마서 2장 14절 이하에 율법 없는 이방인, 그러니까 율법이 없었어요.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본성, 그 본성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양심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양심. 그러니까 양심이 살아있어야 돼요. 어떻게 살아요? 내가 거짓말하냐? 애기들도 꼬맹이들도 있잖아요. 거짓말하잖아요. 그러면 그 양심이 살아가지고 막 벌벌벌벌 떨어요. 부모들 알아요? 몰라요? 바로 알아요. 하나님이 모를까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다 알아. 근데 거기다 감추고 있고 숙이고 있고 괜찮은 척 하고 있는 것은 누구 손에? 그 모든 죄악을 누가 다 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 지고 있는 거예요. 그 죄는 어디로 끌고 간다고요? 사망이에요. 사망. 근데 살 길을 주셨어요. 살 길을. 그게 뭐예요? 바로 생명으로 살 길을 주셨어요.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이 로마서 2장 15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본성,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그래요.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 그것이 뭐냐면 자기 생각이에요.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 생각이 잘못되어져 있잖아요. 그 잘못되어져 있는 생각을 하면 양심이 살아서 그거 하지 말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고
그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고 그 생각을 따라서 가는 이것을 계속하게 되어지면은 그 생각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데 이게 바로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율법. 그 마음의 율법처럼 새겨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기들 정말로 교육을 잘해야 돼요. 그 율법이 싹 새겨지잖아요. 그러면 그 율법이 새겨진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자면 내 삶의 행위로, 말로, 삶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줬는데 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지 않아요. 그 말씀이 새겨지지 않는데 율법이 없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 마음에 율법을 주지 않은 그 사람들을 봤는데 그 양심이 살아서 그 생각으로 이건 나쁘다, 이걸 하면 안 된다 하면서 그 안에 만들어진 그 율법의 행위가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보다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 있지 않는 사람은 말이나 행동이나 태도가 전혀 안 바뀌어요. 근데 교회를 처음 왔는데 그 처음 온 사람이 정말로 교회 다닌 사람보다 더 낫다라는 거예요. 왜요? 말이나 행동이나 태도가 전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왜요? 그 양심이, 마음이 살아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이 그 인생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계속해서 인도해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새겨지지 않고 자기가 왕노릇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것이 그 인생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뭐 하셨다?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 범죄한 인생을 위해서. 원수 되어져 있는 인생을 위해서. 그래서 살 길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이 죄, 사망이 왕노릇하는 인생들은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사망이 그의 인생을 계속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돈이 왕노릇하든지 사람이 왕노릇, 손자, 손녀, 남편, 아내, 뭐 지식, 자기 배운 것, 가문 이런 것이 왕노릇하면은 결국 이 왕노릇한 것은 다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다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러면은 두 번째로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는 인생의 모습이. 오늘 본문 이 15절에 보면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바로 14절에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이거예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뭐가 들어왔어요? 죄. 여러분 죄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선악의 기준이 자기가 된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의 나무를 따먹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인생의 주인이 누가 된 거예요? 자기가 선악의 기준,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자기가 주인이에요. 이제 자기가 주인인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주인이에요. 제가 운동 배운다 그랬잖아요. 제가 테니스 배운다 그랬어요. 제가 테니스장에 가가지고 내 생각대로 공을 딱 치잖아요. 그럼 공이 어디로 가면 다 홈런이에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탁 치면은 멋지게 탁 들어갈 거라고 믿고 쳐요. 근데 어떻게 돼요? 다 홈런이에요. 다 홈런이든지 다 땅으로 가든지 다 저리 가요. 그래서 앞에 있는 코치가 나한테 이야기를 해줘요. 그렇게 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바꾸셔야 됩니다. 들었어요. 착 쳐요. 어디로 가요? 또 홈런이에요. 또 홈런. 왜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치니까 어떻게 되냐면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코치가 이야기를 해줘. 코치가 한다면 그렇게 치면 안 됩니다. 또 쳐요. 근데 또 홈런이에요. 이제 듣기 싫어. 내 맘대로 쉽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막 쳐요. 그 사람은 운동을 배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좀 이따 가다가 이제 핑계를 찾아. 낙했죠. 마음에. 이 운동 나한테 마음에 안 들어. 코치 나한테 마음에 안 들어. 그 사람은 뭐예요? 전문가예요. 전문가. 그 전문가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레슨을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그 과정들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즐겁게 운동하고 건강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우리 가운데 선생이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잘 따라가게 되어지면 결국 어디로 가는 거예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범죄한 인생,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그 인생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은 우리 모두가 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손자, 손녀, 자식이, 남편이, 아내가 왕이다 쳐요. 그들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줬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들이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럼 내가 그렇게 최선을 다해주면 이 자녀가, 이 손자가, 이 아내가, 남편이 생명으로 가요? 아니요. 그건 전혀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돈을 주고 학원을 보내요. 그럼 학원이 그 영혼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학원이 아니다니까요. 철저하게 비즈니스예요, 비즈니스. 그런 선생, 그런 사람들 만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 사람을 만나기가 너무 힘들다고요. 눈을 씻고 찾아도 만나기가 힘들다고요. 네, 교회까지 그렇게 되어지면은 이건 정말 심각해요. 교회까지 그렇게 되어지면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결국은 이 15절에 예수를 이 은사 카리스마, 은혜예요, 은혜. 이것은 은혜,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한 사람으로 다 갔어요. 그게 모형이다 그랬어요. 아담 한 사람, 죄가 들어오고 죄가 사망으로 들어왔고,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죄 가운데서 사망으로 가는 것이 바로 모형이다 이 말이에요. 모형. 그 모형이 바로 15절 중간에 많은 사람이 죽었으니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순종하면 그 후손들도 다 그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사는 거예요. 바로 이 5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5장 10절에 5장 1절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게 인생의 존재 이유다 이 말이에요. 살아가는 이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화평이 되어져 모든 문제가 다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정도. 여러분 가정에 부부가 화목하고 자녀가 화목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 말씀 앞에 복종하고 사랑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에 무슨 법이 필요가 있겠냐고요. 그 사랑이 다 덮어버리는데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화목되어져 사랑하는 인생, 그 가정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이 되어져요. 그러면 그 막혀져 있던 그 인생의 모든 왕노릇했던 모든 거짓된 것들이 다 떠나가고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를 왕으로 모셨을 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셨을 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를 왕으로 모신다라는 게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왕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명령을 하잖아요. 그럼 왕의 명령을 듣잖아요. 군대에서도 상관이 명령을 하잖아요. 듣잖아요. 안 들으면은요. 반역죄예요. 반역죄. 근데 잘못된 왕을 모시고 잘못된 왕노릇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깡패나 건달이나 이런 데서도 여러분 명령이 있어요. 명령을 하잖아요. 안 들으면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을 다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신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에요. 내 잘 먹고 잘 살라고요. 여러분 그건 너무나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가 이 세상의 풍조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따랐다. 여러분 세상의 풍조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따르는 게 뭐냐면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이 말이에요. 뭐라고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여러분 잘 봐보세요. 이게 불순종이라는 게 뭐예요?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집안에서 봐보세요. 서로 자기가 왕노릇하면서 자기가 말하잖아요. 말을 했는데 안 듣잖아요. 이 사람이 이 말을 했는데 안 듣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핏대 세우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왕노릇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도 왕노릇 해야 되고 이 사람도 왕노릇 해야 돼. 자식도 왕노릇 해야 돼. 손자도 왕노릇 해야 돼. 자기가 왕노릇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뭐라고요? 영. 요한복음 6장 64 내가 너희들에게 이른 말이 뭐라고요? 영이고 생명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자기가 왕노릇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 왕노릇 해야 되는 거예요. 왕노릇 해야 되는데 여기도 왕노릇하고 여기도 왕노릇하는 거예요. 서로 왕노릇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싸우는 거예요.
그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그리고 3절에는 전에는 우리도 다 같이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뭐라고? 육체의 욕심. 먹는 욕심, 가지려고 하는 욕심, 탐심의 욕심, 이 욕심. 이게 어마어마한 죄예요, 죄. 자기가 결국은 왕노릇 하는 거예요. 짜장면 때문에도 마음 상하고 밥상 때문에도 마음 상하고. 이 욕심이 보니까 내 안에 이 욕심이 많더라고. 근데 욕심을 바꿔야죠. 거룩한 욕심으로. 일남 사녀 장남에서 여러분 얼마나 욕심이 많겠어요. 지만 생각하는 그 욕심이. 이게 그 욕심이 하루아침에 안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4절에 그런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 육체와 욕심을 따라서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자기가 왕노릇하면서 마음에 원하는 거, 먹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자기가 왕노릇하면서 사는데 이것이 바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이건 다 사망으로 끌고 가요. 그런데 그 인생을 위해서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할렐루야. 죽은 인생을 살려놓으신 거예요. 죽은 인생을 살려놓으신 거예요. 허물과 죄로 자기 욕심 따라, 자기 탐심 따라, 자기 원하는 것 따라서 이런 인생을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바로 당신의 독생자를 주셔서 살려놓으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그 은혜 앞으로 나오면은 하나님이 다 살려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 16절에 이 선물은, 이건 선물이에요, 선물. 그러니까 받고 싶은 사람 다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에게든지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다 주는 거예요.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고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는 날.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한 사람은 끊임없이 인생을 자기 자신을 정죄하면서 살아요. 남을 정죄하고. 뭐 잘 됐든지 못 됐든지 뭐 안 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끊임없이 정죄하면서 살아요. 이 인생은. 예수님이 생명을 살려도 정죄하고 뭐 이게 삭개오 집에 들어가서 구원이 이 집에 있다 이랬다고 해서 정죄해요. 사람들 죄인 집에 들어갔다 뭐 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 끊임없이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정죄에 이르렀어. 이 정죄를 잘 보셔야 돼요.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 말씀을 17절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죄라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는 거예요. 불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빨리 바꿔야 돼요. 고집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가다 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하가다 읊조리고 그 말씀 올리고 그거에다 좀 고집을 피세요. 할렐루야. 그런 거에다 좀 고집을 피고 그런 거에다 좀 욕심을 내세요. 뭐 사망으로 가는 그런 것에 똥고집을 하지 마시고. 이 17절에 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그럼 누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을까요? 누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을까요? 간단해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사람이 은혜를 이 은혜를 넘치게 받는다라는 게 뭐냐면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에 이 로마서 앞에 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그 예를 통해서 말씀해 주는 게 뭐냐면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허물이 있고 죄가 있는데 그것이 가리워져 버린 거예요. 아까 제가 윤채영 목사님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목사님 감옥에 갔다 그랬잖아요. 감옥에 가가지고 이게 폭력이고 강금이고 이게 뭐 집단 폭행이다 그런 제목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판사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그런 범죄하는 사람들처럼 목사님을 생각한 거예요. 전사님을.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 마음 안에 어떤 생각, 니는 한 최소한 형을 받아도 20년 30년 받을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네가 형을 받으면 네 마누라 떠나가고 자식들은 창피해서 못 살 것이다 라고 누가 말해주는 거예요? 원수가 그 안에 생각을 나게 해주는 거예요. 상황을 보고. 그래서 그 상황을 잊어버리려고, 그 생각을 잊어버리려고 머리를 짓뜯고 몸을 짓뜯고 다리를 막 짓뜯는데 그 생각이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생각이 떠나질 않으니까 이 머리를 갖다가 어디에다 벽에다가 박아서 이 머리에 든 생각을 깨버리려고. 그래서 저 벽을 보고 준비한 거예요. 이렇게 하고 팍 달려가요. 팍 하갔는데 뭐가 올라와 버린 거야. 이 손이 올라와서 손을 박은 거예요. 뭐가 안 깨진 거예요? 머리가 안 깨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분이 뭘 하셨냐면 이 생각이 안 떠나니까 그때부터 그 목사님이 뭘 하셨냐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이 생각한 것은 되어진 일이에요? 아니요. 아무것도 되어진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 생각이 딱 들어와 가지고 원수가 딱 씨앗을 뿌리고 그 생각에 딱 사로잡혀 보니까 아무리 잊으려고 해도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여러분 바로 이게 원수가 하는 거예요. 원수가. 이 거짓된 것. 그래서 이것을 잊어버리려고 세상 사람들은 막 별의별 것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안 잊어져요. 근데 하나님이 최고의 길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복 있는 사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쥐하로 읊조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새기는 것이 복 있는 인생인지를 하나님이 끊임없이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쥐하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한 생각들이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생각이 내 안에서 왕노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늘날로 의학적인 표현을 쓰면 그게 우울증이고 여러분 그게 조울증이고 그게 심신미약이고 그게 이런 것들 다 나타나는 거예요.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다 그랬어요. 그럼 은혜의 자리로 뭐 하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범죄한 것 때문에 뭐 하신 거예요? 내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런 생각이 들 때 그 은혜 자리 앞에 하나님 내 안에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내 안에 이런 여러분 아브라함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이 누구 팔았다 그랬어요? 자기 아내 팔았다 그랬죠?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냐고요? 보통 일이냐고요? 여러분 그 마음 안에 원수가 어떤 생각을 뿌리겠어요? 사라의 안에다 어떤 생각을 뿌리겠어요? 여러분 이건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거다니까요. 다윗이요 우리 안에 바스바를 범했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전쟁에 나가서 죽겠자 했잖아요. 여러분 이 정죄가 여러분 이 생각이 그 안에 들기 시작하고 그 안에 새겨지기 시작하면 다윗이 어떻게 돼요? 정신병자 돼버리는 거예요. 정신병자.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겠어요?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별의별 것들을 다 하겠죠.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인생이 완전하게 황폐하게 다 끝나버려요. 다 끝나버려요. 그런데 그 은혜의 자리 앞에 나갔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앞에 나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자냐면 그 허물이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리워져 버린 거예요. 그의 생각에서 그런 죄악의 그런 생각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다 가리워져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거예요. 넘치게. 할렐루야. 그걸 받고 나니까 우리 주변에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들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벗어날 길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그 인생의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벗어나려고 술을 찾아가고 여자를 찾아가고 도박을 찾아가고 음란을 찾아가고 돈을 찾아가고 자식을 찾아가고 손자 손녀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왕노릇하면서 사는 거예요. 버텨보려고 살아보려고. 근데 사라지냐고.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이 다 가리워져 버린 거예요. 너의 허물을 내가 덮어주고 너의 죄악을 내가 가리워져 버린 거예요. 더 이상 생각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사람들도 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인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이상 다른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왕노릇을 하면 안 돼요. 자식이 왕노릇하면 자식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끊임없이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잖아요. 남편이 안 되잖아요. 아내가 안 되잖아요. 자녀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끊임없이 그것이 왕노릇하면서 내 인생을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제발 이제는 그 모든 것에서 은혜의 자리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입혀주는 의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왕노릇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 마지막으로
죄가 왕노릇하면 사망으로 가고 이제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면은 결국은 우리의 인생을 어디로 인도하냐면은 바로 영생으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18절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어마어마한 축복.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뭐하고 있냐면 정죄하는 삶만 살아요. 잘된 것도 정죄하고 못된 것도 정죄하고 끊임없이 정죄해요. 사람들을 봐보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봐보세요. 이것이 떠나질 않아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TV 보면서도 막 욕하는 사람, 정치인 욕하고 뭐 대통령 욕하고 뭐 국회의원 욕하고 연예인들 욕하고 끊임없이 살아요. 끊임없이 이렇게 정죄하면서 살아요. 왜요? 자기가 왕 노릇을 해야 되거든요. 지식이 왕인 사람은 지식 가지고 끊임없이 왕 노릇하면서 살아요. 결국은 그 왕 노릇한 거 다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왕 노릇하는 인생을 어디로 가냐면 바로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한 의로운 행위, 그 한 의로운 행위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의로운 행위예요. 그 의로운 행위가 뭐예요?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그 범죄 때문에 우리를 위한 범죄 때문에 다 내주신 그 한 의로운 행위 때문에 그 의로운 행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구약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어린 양을 잡아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따져요, 안 따져요? 안 따지는 거예요. 그게 안에 뭐 연약한 자, 죄인, 원수된 자, 뭐 별의별 사는 사람은 상관없어요. 들어간 사람들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게 예수 그리스도 한 의로운 행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이 땅에 어디에 있냐고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아까 윤채호 목사님 감옥에 갔다 그랬잖아요. 똑같은 감옥인데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 마음 안에 왕이 다르니까. 왕이. 내 안에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사니까 그 감옥 안에 양 마귀들이 버글버글하는 거예요. 버글버글. 왜요? 마귀의 원수가 제일 좋아하는 것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 다 감옥에 왔거든요. 감옥에. 우리는 드러나지 않고 그 왕노릇을 가정에서 하고 있고 밖에서 하고 있어요. 가정이 어떻게 되는 거? 다 망가져버리는 거야. 다 망가져버리는 거야. 드러나지만 않았을 뿐이지. 밖에다가 쉬쉬쉬 하면서 살아갈 뿐이지. 내 마음 안에는 나타나지 않을 뿐이지만. 그런데 예수가 왕이 되어지니까 그 왕이신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왕 노릇을 하니까 그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그 감옥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이든지 직장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 노릇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마음에 안 들죠. 마음에 안 든 것을 판단하고 이야기하고 변화되면 하세요. 근데 안 돼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고집대로, 내 경험대로 그렇게 여기까지 와봤잖아요. 안 돼요. 안 돼요. 주님이 안 되는 걸 알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다 내버린 거예요.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그 은혜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하신 것처럼 아직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내주신 것처럼 우리 자신을 그 은혜의 자리에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생명이 역사합니다. 그 생명이 역사하는 사람들에게 18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니라. 이 순종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근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길을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순종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땀이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 말씀, 명령을 받들어서 그 길을 간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보시기에 그 명령을 받들어서 순종하는 그 인생, 그 삶.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서 그 생명과 은혜를 진리로 옷을 입고 가는 곳마다 예수 안에서 생명의 왕노릇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서 21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이것이 죄인지도 몰라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직분을 받아도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지 않으면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죄인지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안 배우는 거예요. 내가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사는 거. 그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사는 그 인생이 사망이에요.
그렇게 살아도 되는데 그건 사망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왜냐? 깨닫게 되어지니까 내 몸이 다 죄덩어리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왜요?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 죄가 보이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왜요?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거든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판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피하면서 내가 왕노릇하면서 살아왔던 그 인생의 죄악들을, 내가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해왔던 그 죄악들을 내가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0년 전, 20년, 30년 전에 했던 내가 말들, 행동 하나가 사람의 영혼을 황폐하게 만들었던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범죄한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1절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무엇이 왕노릇한다? 은혜. 그 은혜의 선물,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서 나 안에 있는 모든 범죄, 내 안에 있는 죄악들, 말씀을 읊조릴 때마다,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그런 모습이 보였을 때 은혜의 자리 앞에 나아가서 그 은혜를 받으면은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 옷이 입혀져서 허물과 죄가 가리워지는 거예요. 거짓된 생각들, 옛 생각들, 방법들, 내 안을 끊임없이 잠 못 자게 하고 판단하게 하고 정죄했던 모든 생각들이 의의 옷을 입음으로 해서 가리워지고 이제는 여전히 자신의 인생에 자신이 왕노릇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인생의 새로운 삶을 경험했기에 여전히 내 주변에 모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그 은혜와 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인지 예배하는 우리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죄, 사망이 왕노릇하는 인생을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은혜의 자리 앞에 나아가 내 삶에 왕노릇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내 삶에, 우리의 인생의 왕이십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를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그 은혜의 자리 앞에 나오는 영혼들마다 그의 허물과 그의 죄악을 가리워 주시고 의의 옷을 입으셔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